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마음껏 받아 누리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오니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앞길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없이 헤매는 일이 없도록 늘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을 함께 바라보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오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계속해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박해와 고난을 당할 때
성령님께서 오셔서 하실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제16장.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신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앞으로 받게 될 박해를 믿음으로 잘 이겨낼 수 있게 하시려고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시는 중입니다. 1절, 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 말씀은 교회가 로마 제국에 의해서 박해를 당하기 전에 먼저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할 것에 대해서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제자들을 출교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에게 출교는요, 사실 죽음보다 더한 저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쫓겨나는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이 출교가 마치 지옥행이나 마찬가지로 여겨졌을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토록 출교를 두려워했던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그와 같은 출교를 당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예고를 하신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심지어는요, 이들이 제자들을 죽일 것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을 죽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오히려 선하고 거룩한 일이라고 여길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스데반을 죽일 때에도요, 자신들이 한 일에 대해서 어떤 일말의 죄책감을 가진 게 아니고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더욱더 많은 교회를 적극적으로 박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긴 수천 년간이나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못된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것도 이들은 당연하게 여겼을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요, 자신이 잘못을 범하는데도 불구하고 잘못인지를 전혀 모르거나 아니면 오히려 잘한 일이라고 여길 수도 있는 이와 같이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이 테러를 일삼고 심지어는 이 자폭을 하면서까지 테러를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상하게 여겨지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너무나도 악한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정작 이슬람 과격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하는 일은 신을 위해 하는 일, 알라를 위해 하는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한 일이고
자랑스럽게 여기는 일이었습니다. 아주 거룩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성전,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굉장히 잔인하고 무자비한 테러를 행하면서도 자신들이 한 일 때문에 신이, 알라가 자신을 천국으로 보내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사실 이슬람만이 아니고요. 기독교 역사에서도 이와 같은 죄악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참 얼마나 무지하고 또 이기적이고 또 잔인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이 선을 악하다, 악을 선하다라고 가르치는 이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 넘어간 거죠. 우리는 절대로 이와 같은 잘못된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요.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지,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기뻐하지 않는 일인지, 여기에 대한 분명한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고 심지어 죽이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행동을 명하시지도 않고요. 또 기뻐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들을 다 몰아서 쫓아내거나 또는 아예 몰살을 시키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신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또 의문을 품거나 반박을 할 사람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동안 제가 이미 여러 번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일반 정복 전쟁과는 다르죠. 극심하게 타락한 가나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고요. 그를 통해서 가나안의 타락이 다른 나라와 민족에게 퍼지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열방 민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거룩하게 세우기 위한 필연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모세오경만 면밀히 읽어봐도 사실은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사를 근거로 누군가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런 해악을 끼치는 것을 절대로 정당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는 것이지 절대로 누군가에게 해를 가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그 기준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은즉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어떤 경우에도 악을 이기겠다는 명분으로 악행을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악으로는 절대로 악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이죠. 악을 이기는 방법, 그게 뭡니까? 오직 선을 행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도리어 원수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악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복수하는 방법입니다. 악을 이기겠다고 악을 행하면 그러면 결국은 우리도 악행을 저지르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우리를 박해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악으로 대항해서는 안 되는 거죠. 모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크신 일을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과 제자들을 박해하고 죽이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라고 착각을 했죠. 우리는 절대로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유대인들의 악행으로 큰 피해를 입었더라도 악으로 보복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까? 유대인들의 악행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요,
끝까지 그들에게 선을 베푸셨습니다.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악에 바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이게 바로 박해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될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출교와 죽임을 당할 것을 예고하신 말씀을 듣고 근심과 두려움에 빠진 제자들을 다시금 위로하시면서 또다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7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눈에 보이는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보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대신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게 더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는 있지만요, 그러나 예수님과 항상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일에도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시공의 제한을 받기 때문이죠. 예수님과 실제적으로 함께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님은요, 비록 눈으로는 볼 수 없고 만질 수도 없지만 예수님처럼 우리 밖에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우리 각자의 안으로 들어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각자가 성령님과 항상 함께 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일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고요,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과 다르지 않은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고 성령님께서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육체로 계시는 예수님께서 떠나가시지 않고 그냥 그 상태로 계속 계셨다면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요, 어쩌면 BTS를 만나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가셨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각자에게 오실 수 있었죠. 그래서 우리 각 사람도요, 성령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믿기만 하면 하나님과 24시간 항상 함께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직접 보고 만졌던 유대인들을 사실은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성령님 덕분에 후에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직접 보고 또 예수님을 만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을 우리가 소중하게 대우해 드려야 됩니다. 우리 몸이 성령님께서 계시기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거룩하고 정결하게 잘 관리를 해야 되죠.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을 거부하게 되면요,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떠나가십니다. 우리 안에서 소멸되시는 거죠. 성령님을 소멸시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까?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아야 되고요, 또 악은 어떤 모양이로도 버리고 항상 좋은 것을 취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일들을 해주실 겁니다. 8절에서 11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미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오늘 본문에서는요, 성령님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또한 기록된 말씀을 토대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기록된 말씀이 모든 책망과 심판의 기준입니다. 성령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것은 죄를 깨우치게 해주셔서 회개하고 그럼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뜻이면서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게 하실 것이다 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9절에 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요, 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을 박해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밝혀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는 말씀으로 보입니다. 10절의 의에 대해서는 이게 참 난해한 말씀입니다. 참 해석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써 예수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는 거룩하신 아버지께로 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들이 의롭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의미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11절의 심판에 대해서는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장악한 임금, 왕인 이 사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심판하셨음을 깨닫게 해주실 것이라는 말씀이라고 보입니다.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요, 사탄이 사람들을 사로잡은 올무인 죄를 소멸하신 사건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부터 벗어나게 됐고요. 동시에 사탄의 손아귀에서도 벗어나게 된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집트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심으로써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신 것과 같은 거죠. 이와 같이 죄와 악에 대한 심판 없이는요, 구원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 자체를 위한 게 아니고 구원을 위한 심판입니다. 성령님은 이와 같은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죠. 12절,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감당하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아무리 성경을 열심히 읽고 연구한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아니고는요, 이 제대로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예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죠. 성령님은 말씀과 진리를 깨우쳐 알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찌감치 성령님을 받아들여야 되고요. 또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럼으로써 알지 못했던 것들을 알고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고 믿지 못했던 것들을 믿을 수 있습니다. 14, 1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성령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진리는요, 독자적인 게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임의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과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알려주시는 거죠. 이처럼 성령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이미 말씀드렸듯이 언제나 예수님을 드러내고 또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는 그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본문의 짧은 말씀 안에 정말 얼마나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이 가장 크게 들리셨습니까? 세상에서 박해와 환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님께서 밝혀주시는 진리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끝까지 인내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세상에서 비록 박해를 당하거나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이기리라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강건하게 설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시기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굳건하게 서서 끝까지 이겨낼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없이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이미 성령께서 계심을 믿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